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낮추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을 높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진 열정들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에 뒹굴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은혜 주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던 마음들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간구할 때 환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3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이 꼼꼼하게는 못해도 대략적으로 3년 동안 가르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성경학교를 2번 하게 되면 그때 4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훑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개관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 바울까지 8명을 4년 동안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번은 성경 전체의 중요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여름과 겨울 사역들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은 다음에 할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할 성경 부문을 미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 수련회 교육자를 가면 여름 성경학교 때 할 본문을 6개월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그때까지 이제 조금씩 다듬어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때는 여호수아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세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가르치게 됩니다. 올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 가나안을 취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나안을 취하라. 예, 이게요 약자입니다. 가라, 나의 약속을 믿고 안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나의 약속을 믿고 죄송합니다. 가라, 나의 약속을 믿고 안식을 취하라. 이게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인 것이 가나안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안식을 취하라. 그것을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로 요약해서 가르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안식의 복을 맛보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의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게 안식의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낙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식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식의 복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복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어떻게 안식의 복을 누리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자면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죄죠.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함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겨야지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말할지라도 육적으로 너무 궁핍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풍성히 누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3일을 굶고 어떻게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큰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안식의 복을 풍성히 누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들을 보면요, 사소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정말 다들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 이게 쉽습니까?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사소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게으른 거죠. 너무 늦잠을 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소하지만 폭식을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 이걸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것 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는 미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의 심령이 괴로운데 그 미움이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끓어오르는 미움이 우리의 힘으로 눌려집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문제는 쉽습니까? 하루 세 끼 먹는 게 우리에게 쉬운 일입니까?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가는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지만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을 먼저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생명이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판단 하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60만, 200만 가까이의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그때 그 작전 중에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작전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감을 지고 있는 지휘관,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훈련받은 지도자예요. 그냥 막 세워진 게 아니라 지도자 훈련을 오래 받았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표현은 모세 옆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한 적이 있죠.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의 옆에서 지도자 훈련을 차근차근 받은 겁니다. 그 40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청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담대하라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담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담대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힘든 건데요. 담대하자 그러면 담대할 수 있을 무슨 기댈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댈 것을 주시는 겁니다.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광야라고 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의 남쪽의 경계입니다. 레바논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북쪽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의 동쪽 경계입니다. 서쪽은 지중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계를 얘기하시고 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이걸 다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족속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해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해족속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족속의 땅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해족속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강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해족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족속은 원래 소아시아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에 퍼져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브람 시대,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해족속은 고대 근동에서 고대에 큰 강대한 나라를 이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맞먹을 정도로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족속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해족속이라는 강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 또 약속을 들려주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해족속도 여호수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바로도 모세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이기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도 꺾고 아모리 왕도 꺾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형통케 할 거다. 이 약속을 자꾸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얼마든지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강해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족속 같은 그런 강력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죄는 너무 강력하죠. 그런데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신자들이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존재인데,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는 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존재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존재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한다고요. 아버지가 되었는데 자식을 돌보지 않고 맨날 놀러만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되면 군인에게 맞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양아치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생각하래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것을 생각하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 존재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게 능력이에요. 믿으면 그런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어버리면 죄를 이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지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 이 한 가지를 믿는 게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거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믿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약속을 들려주신 거죠.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생나합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면 기생나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생나합은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아닙니까?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성벽 위에서 살았습니다. 성벽 위에는 보통 아웃사이더들이 삽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기생나합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자기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았던 그런 여자 같습니다. 이 기생나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두 왕을 이기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유일하신 하나님,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보호해 줬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뭘 깨닫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이걸 확신하게 됩니다.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정탐꾼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 증거로 그 땅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의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생나합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들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들려지는 것만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려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낙심해 있다가도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 있지 마십시오.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나누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안식을 주신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이 그쳐버렸죠. 아담에서부터 사해까지 물이 그쳐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으로 가든지 가나안 북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강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기다려도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건기가 되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곳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왜 마르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겁니다. 4장 23절 24절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많은 백성들,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요. 요단을 마르게 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도 다 쫓아내시겠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워두라고 말하죠.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면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12개의 돌이 쌓여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셨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무엇까지도 확신하는 거죠? 가나안 땅도 주실 거야.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단을 건너는 일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 그런 것들이 요단강을 건넌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넌 것은 그 노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복을 누리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사건, 강과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요,
고통 가운데 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요단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질병의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마음의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녹여주셨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자꾸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자꾸만 되새기십시오. 그걸 되새기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들이, 내가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내 미래에도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들,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일들을 되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이 너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선 곳에 돌을 들고 12개를 들고 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울 뿐 아니라 제사장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올라왔어요. 근데 강바닥에다 돌을 쌓아두면 그것이 보입니까?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그 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강바닥에다가 그 돌을 쌓아두고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에 있는 강바닥에 있는 돌이 보일 때는요,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이 보이려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때 그 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말라야지 강바닥에 있는 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강바닥에 쌓아둔 돌이 보이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강이 말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강의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이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신 그 사건을 생각할 수 있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강바닥에 돌을 쌓아 두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앞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경험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내셨는지를 자꾸 생각해야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지금의 이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건이죠. 우리의 회심 사건, 이건 우리가 평생을 두고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딱 건너고 나서 뭘 하냐면 할례를 하거든요. 할례를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딱 지킨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주실 거야,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든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거야,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 구원의 경험, 애굽에서의 구원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회심의 사건은요, 우리의 평생에 두고두고 기억할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회심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내실 수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죄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내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해내지를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을 믿으셔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은 결국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요,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으면요, 결국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어버리면 염려하지 않겠죠. 당장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식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먼저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식을 주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나누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셔서 지금의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